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교리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특히 의롭게 됨에 대한 교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바울은 행위가 없는 믿음, 그 믿음만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반면에 야고보는 반드시 그 믿음에 행위가 추가되어야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죠. 그것과 이 야고보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교리를 몇 가지 살펴보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또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믿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믿음을, 다른 종류의 말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면서 절충점을 잡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행위는 야고보가 말한 행위와는 다른 종류의 행위를 말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바울은 믿음 이전의 행위를 말했고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때의 부정적으로 말했던 행위는 무엇이냐? 믿기 이전의 행위를 말했다. 그래서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반면 야고보는 믿음 이후의 행위를 말한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두 번만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말한 그 행위는 믿음 이후에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할 때에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의롭게 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됨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가 말한 것에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가장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는요, 대상을 두 대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됨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됨이 인정받는 것, 이 부분이 대다수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반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행위가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의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야.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두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이 본문에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한 번 나오죠. 사람들의 주장은 이때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24절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또 하나는 그 다음 절이죠.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두가 다 예를 들 때에 구약의 예를 들었죠.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에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이삭을 죽였는가?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죠. 수량을 죽였어요. 수량.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삭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 적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 믿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은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자신의 헌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에 조금 전에 간략하게 살펴봤던 이 사람들처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리적 적용을 살펴보죠. 의롭게 되기 위해 믿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경우를 살펴보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경우이고 또 하나는 라합의 경우예요. 우선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죠. 21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23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완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이 이루어졌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핵심 사항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증명하는 구약의 사례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제시가 되어지죠. 로마서 4장 3절과 같은 경우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씨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신약에서 받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신약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상징이에요. 예표입니다. 타입이에요. 하나의 모형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신약 성도들이 받는 구원과 전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가받은 의와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전가받은 의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예표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전가받은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오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할례 받은 적이 없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든지 새로운 출생이라든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혼과 몸이 둘러붙어 있는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현재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셋째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지하로 갔죠. 지하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용서되었지만은요, 덮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아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되지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들이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죄가 다 제거가 된 것이죠. 아들로 입양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전가받은 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가받은 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인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의로 여겨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장 5절에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아벨이 들은 말 다르고요. 노아가 다른 말 다르고 아브라함이 들은 말 달라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랐다고요? 별들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뭘 믿었다고요? 별들을 믿었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더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그 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으면 그 하신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 위에다가 자신의 행위를 더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믿음을 입증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입증해낸 때는 이제 7장 뒤에 22장 연수로 따지면 최소한 10년에서 17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야고보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입증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씨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었어요. 반면에 신약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은 공통적이죠. 그렇게 해서 신약 성도들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fulfill.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본문 23절에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언제요? 창세기 22장에서 연수로 보면 약 17년 흐른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고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10년, 11년, 15년, 17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완성이 됐어요. 의롭게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야고보 2장 21절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두 단계입니다. 의로 여겨지는 단계 하나, 두 번째로는 의롭게 되는 단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맞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의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됨이 완성이 되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두 번째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 여겨진 믿음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지요. 행위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거쳤던 모든 과정들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라합의 경우예요. 반드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바로 직전이죠. 그때 여리코 성 안에 있었던 이방인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죠.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미 들은 지식을 토대로 해서 라합이 이제 행위를 행합니다. 어떤 행위예요? 25절 다시 보십시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행위 하나. 두 번째로는요.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숨겨주는 행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보냈어요.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죠. 죽기까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라합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4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럼 어느 때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 살던 때를 살펴봤었죠. 하나는 율법 이전의 구약이고요.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의 또 그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봤었죠. 직접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 13절 보세요. 13절.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요,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환란 때의 성도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죠.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리적 적용에.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잘 나누어서 교리적으로 적용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사탄이 이 공격하는 공격은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잘 나누어서 공부는 해놓고요, 영적으로 적용을 안 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했는데, 거기까지 잘했는데 영적으로 적용을 안 시킨다. 영적 적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행위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행함으로 헌신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명제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써 나의 참된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입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확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더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함들이 있죠. 그 행함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왜 행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강조하셨는가? 10절에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한 행위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선한 행위하라고. 독특한 백성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선한 행위 때문에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왜 주셨어요? 답은 17절에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마귀의 공격에 희생당한 자들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끝나버려요. 10절로 넘어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끝내버려요. 17절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청통교리예요. 천천연교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리에 대해서요, 마귀도 정통하다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다음에는요,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허황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행위가 있다든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대표되지는 행함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다 헛것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과 같은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행하거나 무엇을 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번에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돈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끄트머리야. and 있죠? and of your faith. 그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계속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입증해 나가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대상은 불완전한 요소들이에요. 노아에게는 바로 심판에 대해서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행위가 노아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노아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신약 성도의 구원은요, 믿음의 창시자이자 곧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끝나버렸어요.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원도 없고 완성되어지는 구원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감과 구속이 되셨으니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보았지만은요, 그리스도는 입양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부름을 받죠. 이 모든 것들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많은 세월 기다려야 됐어요. 자신의 의로 여겨진 그 의로움이 의롭게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약 성도의 그 믿음의 다른 부분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은 빌립보 간수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17년을 기다려야만 되었는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의롭게 된 거죠. 어떤 면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또 신약 성도가 받은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본질이 같은 것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일 뿐이에요. 신약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하나의 타입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자, 몇 가지로 이제 적용해 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나 자신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확신이 생기죠.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은요, 어디를 펼쳐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14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적용을 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신약으로 오면 바울이 똑같이 강조를 해요. 단 하나, 넷째 계명만 제외하고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만 제외하고 9가지 계명을 그대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동일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이라든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비를 베푼다든지 또 그런 모든 부분들, 행함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열어보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야고보서 2장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헐벗고 줄인 형제들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죠.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난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의 새 사람이 이미 재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새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이 말씀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된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듭나기 이전에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참된 그 믿음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인가?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자신의 믿음이 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편견 없는 사랑이죠. 공정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있고 또 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 가까이 좋아할 수 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면 믿음의 지경을 점점 더 넓히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두 사람만 교제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교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면은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면 저 옆에 떨어져서 홀로 있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만 계속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요, 본인이 의식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벽을 쌓는 거예요. 저 두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만드는 거예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성장해 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여기다가 조인을 시켜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불편합니다. 두 사람만 만나면 편해요. 이미 코드가 맞았는데, 취향도 맞는데, 여기에 제3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이 형제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무엇이고 공격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없는 섬김,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영역이 예상되어지면 뒤돌아버려요. 이기적인 것이지요. 그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참된 믿음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형제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그 부분들을 지켜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미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요,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이거 천년왕국에서의 헌법? 뭐 조금 그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그냥 다 건너뛰어 버린다. 그냥 뭐하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리스도인에게 산상설교의 내용이 주어지느냐.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대상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대상은 이미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리의 본으로, 영적 적용하는 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젊을 때에 배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요. 가난을 경험해야 되고요.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차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경험해낸 사람하고 경험해내지 못한 사람하고 그냥 마귀도 믿고 떤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 계심을 마귀도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건전한 교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냐고,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진리를 향해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헐벗는 대상이 옆에 있다. 또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을 짊어진 그 지체들이 옆에 있다.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다. 위선이에요. 얼마 가지도 못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별것 아닌 어려움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명심해서 잘 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실제적인 삶에서 격리되면 절대로 안 돼요.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형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는 갈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도왔던 손길들이 있죠.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들이에요. 가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손길이 없으면은 내가 헤어나지를 못했다고. 그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요. 병행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 있죠. 한번 명부 작성해봐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안 도왔지? 즉각적으로 마귀는 서운한 마음 품게 만들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았겠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린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내 형편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알았다 하더라도 도우려고 하는데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손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감사를 표명하고요. 표명하는 거예요. 말로 표명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어지면 그 행위로 하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넘치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허황된 사람이라고 18절 이후에서 계속 살펴봤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 가지고 있지만은 또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도 심지어 잘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가 마음에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만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교리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서는요 대환란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대환란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박해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헐벗은 유대인들을 선대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양에 속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적용이죠. 아무런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최소한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위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헌신이 입증될 때에 비로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보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중단함이 없이 잘 자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